말씀. 보통 우리나라 6월 하순은 장마 중이거나 아니면 장마가 끝난 무렵인데 올해는 아직 장마가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기후 변화가 참 크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날씨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복음 선포를 위해 파견하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도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요구되는 이 철저함과 단호함, 이것은 이 복음의 첫 청자이자 독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복음을 읽는 사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고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세기 신앙인들에게는 고통의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란 아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해당되는 보전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 특히 호시탐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대중문화의 다양한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TV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영상물, 방송, 광고, 또 홈쇼핑, 게임, 오락, 그리고 유튜브, 또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서비스, 또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의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빠져 있는지 모르죠. 이런 문화 한가운데 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 내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또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며 규범인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중요한 달림길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며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단호함과 결연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후반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은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좋은 예를 우리는 오늘 제1독서에서 보게 됩니다. 수넴이라는 지방에 사는 한 열심하고 부유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 엘리사를 환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녀로서는 가장 큰 상급인 아들을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뛰어난 용모나 능력 또는 언변의 소유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상급을 예언자가 받을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상급이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독서에서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본방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본방에는 공동체와 신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파견된 사제들과 또 수도자들이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들과 함께 해 나갑니다. 우리 수성본당이 생긴 지도 6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본당을 거쳐간 신부들과 수도자들의 숫자로 꽤 많을 것입니다. 본당에 파견되어 온 신부와 수도자를 만나서 함께 지내다가 때가 되면 그들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헤어지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신부를 하나님의 사람, 수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들여 환대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을 불러드리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제도 수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에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인간적 면모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 역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면모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면모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들일 때 그 역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자각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 신부들 또 순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함대해 주시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